원래 우리 교회는 표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고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응답들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점검해 보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개인적이면서도 내면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적인 이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보이는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관점, 판단과 다르기 때문이었고, 둘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우주의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지난주일 말씀처럼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룰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땅에 존재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하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만일 그 사람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성경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찌 그 믿음이 참된 것인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진실된 것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우주가 수십억 년이라는 우연과 우연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세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설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치며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고 주님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의 삶이 어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저 관념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증거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 방향, 목적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일 수 있고 죽은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7절에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하십니다. 26절에는 결론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혹 이전에는 살아있는 믿음 같았는데 지금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건 아닙니까?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예 한 가지를 들어주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가 다른 성도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궁핍한지를 말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요청을 들은 성도가 입을 옷도 먹을 양식도 없는 이 절박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요청을 들은 사람 그 자신도 절박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이라면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어라 라는 말이 오히려 피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축복하는 말로 격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며 인색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나누지 않은 채로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마음의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다 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정한 최상의 법이다는 사실을 묵상했지요.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 중 하나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웃 사랑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따뜻하게 지내라 배불리 먹어라 하지 않고 궁핍한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되겠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보고한 것처럼 여전히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마땅히 우리도 그 사랑의 실제적인 일들이 드러나야 하겠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요한 1서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보게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남수단의 난민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입술의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보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네가 가진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 믿음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긍휼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부정과 불의를 볼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로 죄를 미워하고 죄와 멀리하려는 거룩한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어지도록 이끌어가는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주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도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 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본문에 여기 어떤 사람은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천적으로 행하는 건 별로 볼 수가 없네요. 내 믿음은 당신보다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믿음 보여주신다면 저도 저의 행함으로 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요약은 뭘까요? 만약에 당신이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있는 나는 진짜 믿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도 믿지만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라사 지방의 2,000마리의 그 귀신들이 일순간에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귀신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날 때 온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방향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보완하고 있고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우리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그 어느 한쪽도 배제할 수 없고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다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는 율법과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을 향합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삶에서 실천과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동의하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수학의 방정식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아니면 과학적 여러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면, 이전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민주를 외치기도 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 안에 한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권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자원해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원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 행동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본문, 그리고 그제 본문, 큐티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두 사람의 행동이 나오죠. 소경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소서, 그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갈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그 재산들을 기꺼이 나누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도리를 실행하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은 구약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배운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그의 의가 인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인정받은 시간은 약간의 시간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의가 객관적이 되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길 믿음으로 걸어가며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는 그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정금과 같이 나왔을 것이고, 나무들을 버려놓고 아들을, 독자를 거기 눕혀놓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개인의 내면적 믿음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적으로 드러납니다. 15장에서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을 받을 만큼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보십시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이 일하지 않는 믿음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움직일 때 태양볕 아래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실체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림자와 이동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서로를 온전하게 빚어줍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믿음, 우리의 개인적 신앙 고백도 열매를 통해
진실함이 확인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증거한 사람,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창녀 신분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장차 여리고 정복을 도운 이 일은 도박에 비유하면 자신의 생명과 온 가족의 운명을 하나의 건, 자신의 믿음의 건 올인한 그런 것이라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가진 정보는 그리 확실한 것도 아니었죠. 여리고를 오가는 사람들, 여리고는 중요한 대상들의 경유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었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점점 밀려오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그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장차 여리고도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전해 들은 믿음에 자신의 운명을 건 겁니다. 가족이 몰살될 수도 있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면 여리고성의 라합은 여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받는 조상 아브라함과 선민들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함을 얻는다. 멸치밭은 이방인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함을 받는다. 이 두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모든 사람의 믿음은 행함으로만 온전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 믿음에 온전함을 보이라 요청하십니다. 나의 믿음에는 행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에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사용하는 지갑의 씀씀이는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신학자 하비 콕스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뼈아픈 도전을 합니다. 혹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서 우리가 가진 이 보배롭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저 베풀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자신 있다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은혜 입은 자로, 복음에 빚진 자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 무엇이라도 행했다는 것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행함도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믿음의 실행을 위해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들은 말씀, 깨달은 은혜를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함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